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40년을 통치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들레헴의 목동이 그때로부터 22년 혹은 23년이 지난 뒤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 집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궤, 즉 언약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성으로 옮기고 준비된 장막에다 잘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다윗에게 오늘 말씀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고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또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되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를 낮추고 더 진실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왕으로서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가까이 여호와의 궤, 언약법궤를 모셔놓은 것을 보니 자신의 궁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모셔놓고 자신은 화려한 곳에 사는 것이 죄송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자신의 화려한 삶에 비해 하나님을 너무 초라한 곳에 두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스친 이 생각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세상 만물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념으로 말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에 비해 한없이 작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심정을 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사신다고 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장막에 두든지 화려한 성전에 두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대우하는 것은 좋은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한정되어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윗의 집은 바로 다윗의 왕위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전에 이미 사울을 징계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처럼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과 더불어 확정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다윗의 왕위를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며 그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이 가정에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사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얀마 지역이 아직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 희생이 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사 선한 영향력으로 미얀마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